예. 빛을 보라 하셨는데 예. 이게 습이 아니고 모든 습이 아니고 빛을 자꾸 같이 다 같이 보게 되고 예. 또 보는데 빛이 앞에서 이렇게 모여지는 같이 이렇게 돼갖고 달처럼 달이 이렇게 좀 둥그렇게 이렇게 모이는 것 같고 좀 있더니 뭐 또 아침에 해 뜨는 거지 또 이렇게 빨갛게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럼 지금 빛을 바꿨습니까? 예. 바꾸고 나니까 어떻게 더 밝아집니까? 강해지고. 처음에는 뭐 이인지 저인지 뭐 호흡인지 빛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몰랐는데 어떻게 보니까 달처럼 이렇게 보이다가 또 빛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전에 우리 호흡을 볼 때 왜 호흡 좀 밝아지고 이런 거죠. 또 그게 그런 게 연속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변화가 심하다는 것은 아직 안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숨을 보던 습관이 있는데 이제 빛으로 금방 막 이제 옮겼는데 숨이 완전히 이렇게 이제 안 보이기를 바란다. 이것도 사실 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보지만 숨이 간간히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죠. 그동안 해온 습이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그 내가 지금 숨을 보다가 빛으로 이제 바꿨다. 전환을 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이제 숨을 안 본다. 숨이 나타나지만 이제 숨을 무시하고 빛에 계속 집중하겠다.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빛을 계속 봐야 이 빛이 아까처럼 그렇게 모양이나 색깔이나 강도나 이런 것이 편차가 줄어듭니다. 근데 숨을 붓다가 빛을 봤다 이러면 계속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또 지각의 변화도 심하고 그래서 빛도 거기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 정리를 이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끙큰 매점. 자, 지금 숨을 보다가 빛으로 전환을 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숨이 나타나도 이제 그냥 모른 채 하는 거죠. 억지로 없앨 수는 없어요. 전에 이야기했죠. 불상을 보는데 불상 옆에 있는 꽃이나 이걸 벽이나 이걸 안 보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보이지만은 나의 주 관심사는 불상이다. 그러면 불상을 집중하면은 주위에 있는 것은 저절로 희미해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빛에 집중을 하면 숨이 간간히 드러나지만 숨은 자연스럽게 이제 집중 대상에서 이제 멀어지고 이제 빛이 계속 주 집중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이제 고요하게 안정적으로 빛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빛의 동료가 없어요. 아주 그 상태에서 그대로 안정적으로 밝아지고 강해지고 그대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숨이 나타나 숨을 또 보고 숨이 나타나 숨을 보고 이러면 또 왔다 갔다 뭐 빛도 또 이제 이렇게 변화가 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 정리 끊고 매점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빛을 봤다 그러면 숨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옛날에 숨을 볼 때 빛이 나도 빛을 무시한 거가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빛이 점점 안정적으로 밝아지면 숨 간간히 드러나도 그냥 계속 빛에 집중하면은 이제 그 상태로 이제 더 집중의 상태를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는 시간을 계속 이렇게 늘려가는 겁니다. 두 개 같이 보면 안 됩니다. 그 수업이 아직 예, 안 돼. 같이 보면 안 돼요. 거기서 계속 머문다고요. 예, 정체되고 발전이 되는 듯 마는 듯 하다가 계속 거기서 머뭅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를 정해야 됩니다. 하나를. 하나 타는 것처럼 네. 이렇게 풀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면 여기서 먹는데요. 네. 여기서 이렇게 빛이 커져가지고 네. 아침에 해가 뜨면 이렇게 바다에 비치듯이 이렇게 비치면서 여기대로 그냥 그대로 불이 나가 있고 여기대로 탁 펼쳐져 가지고 그래 있더만 좀 있으니까 그게 불기둥을 탁 이루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바다 여기가 탁 밝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빛은 눈이 부셔가지고 끄지도 못할 정도로 네. 강하고요. 여기는 이제 그래도 그것보다는 약해도 또 강해요. 네. 하지만 조금 있으니까 화면이 바뀌어가지고 비행기를 타면은 구름 왜 이렇게 뭉게 구름 막 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막 이렇게 쫙 깔려가 있고 여기서는 더 강한 빛이 비쳐가지고 이게 앉아가 있는데 이래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빛이 강해가 오늘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숨을 봅니까? 빛을 봅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빛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뜹니까? 시작해서 예? 좌선 시작해서 오늘 거의 한 반 정도 몇 분 뒤에? 40분 정도 뒤에 40분 뒤에 빛이 뜹니까? 예. 그럼 뜨면은 계속 있습니까? 예, 끝날 때까지 음. 제가 종치기를 있었어요. 한 번 뜨면 계속 그런 식으로 밝아지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게 혹시 이게 불을 켰나 싶어서 눈을 뜨고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눈을 또 감으면서 그대로 또 나타나고 그런 예, 이제 빛이 뜨면 저절로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면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운데 빛이 떴다 그러면은 계속 이제 밝아지고 강해지고 그런 추세입니까? 없어지지 않고요. 예.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 얼굴 여기서 예, 예. 여기서 계속 떠 있습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 불기둥을 탁 이뤄가지고 이렇게 여섯 짧은 불기둥을 딱 비동이라고 그럴까요? 그때는 숨이 잘 보입니까? 숨이요? 예. 예. 숨은 이렇게 그 빛은 이래 내 앞에 있고 네. 내 앞에 있고 숨은 이렇게 계속 숨을 보는데 방해가 안 됩니까? 빛이 아주 밝아서. 이쪽으로 끌려가죠. 네. 그렇게 끌려가도 이제 빛을 안 보고 네. 숨을 계속 보고 여기서 빛이 아주 밝아지고 강해지고 30분 정도 계속 머물러 있으면 빛을 한번 보세요. 예. 본인이 판단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빛이 약해지지도 않고 계속 밝아지고 강해진다. 30분 정도 계속 여기에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다. 숨을 본 자리에서. 그러면 빛을 한번 보십시오. 요 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완전히 그냥 쫙 이렇게 예, 이제 그
아까 이제 질문 이어지는데 빛의 모양, 뭐 달, 해 이런 거 관계 없습니다. 모양, 색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빛이다는 그 마음만 빛과 함께 있는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빛과 함께 머물러 있는다. 이렇게 해서 빛이 점점 밝아지고 강해지면 계속 이어가면 되고 항상 저는 이 머리 뭐 신경 쓰지 말고요. 머리 여기서는 시작했더라도 항상 이렇게 빛이 항상 비치는 것 같아요. 예, 거기 그쪽으로 마음을 두지 말고 여기만 마음을 두고 여기 뭐 밟더라도 여기만 마음을 두고 저는 여기보다 여기가 더 강하니까 자꾸 예,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 계속 마음을 두다 보면 저절로 여기서 밝아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대상이 숨을 볼 때 숨을 거둔다면은 태어날 때 어디에 태어납니까? 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파국사회도께서 미국에서 수행 지도를 했을 때 미국 거사님이 수행하러 왔습니다. 수행이 잘 돼가지고 아나빠나 선정에 들고 정신물질 식별하고 연기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생을 식별을 하는데 전생에 그 사람이 판단하기를 한국 아니면 중국 절에 이제 어떤 거사님 거사로서 이렇게 스님들 이렇게 이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 또 이제 그 마지막 대상이 떠오른 죽기 직전에 대상이 스님들 뒤에서 이제 도와주면서 뭐 법회를 하는데 도와주면서 들숨날숨 보는 게 그게 마지막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태어났냐? 미국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번에 법을 만나서 아나빠나 잘 해가지고 선정에 들고 그래서 이제 뭐 인간계 아니면 뭐 천상 숨만 본다면 숨을 봐서 선정에 들었다 그러면 범천에 나겠죠. 근데 범천에 못 들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숨을 보다가 뭐지? 숨만 보는 거 하고 숨을 봐가지고 아까 이제 님이다 뜨고 선정에 들어가고 하고 다르거든. 선정에 들어서 죽으면은 범천 브라마 범천에 나는데 이제 그 삼매에 못 들고 그냥 숨만 계속 본다. 그냥 뭐 님이다만 한 근접 삼매 본 삼매 이러지 못하고 그러면 천상 아니면 인간계에 태어날 수 있어요. 근접산면은 그러면은 이미타만 보는 게 근접산면. 아니, 근접 삼매든 본 삼매든 그 닮은 표상 그러니까 빠띠바가 니미따는 같아요. 대상은 같습니다. 아직 그걸 이해를 못하고 이- 본산매하고 그러니까 근접 삼매는 그야말로 본 삼매에 근접한다는 건데 바로 직전인데 이제 차이가 그 이제 본 삼매는 성인처럼 이렇게 하루 종일 서 있어도 힘들지 않고 근데 근접 삼매는 이제 막 걸음마 배우는 사람처럼 막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상태 이제 비유를 들자면 그런데 근데 대상은 같아요. 니미따 아주 밝은 니미따는 같아요. 그런데 니미따를 보는 집중하는 그 이제 정도가 본삼면은 아주 확고하고 근접삼면은 이제 가끔씩 방황가에도 빠지고 예, 이제 하는데 대상은 같습니다. 아주 그래도 아주 강력한 집중력이죠. 그러니까 본삼매에 들어서 죽으면 범천에 나오고 거기서 미끄러져서 근접삼매다 그러면은 인간계 아니면 천상에 날 수가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네.
어제하고 오늘 제가 그 전체 순보기 했는데, 오늘 아까 이제 하다가 그 빛이, 동그란 빛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3번 휙휙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나서 계속 호흡을 봤는데, 2m처럼 이렇게 뭐 특별한 형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 접촉점을 집어 삼켜버리더라고요, 빛이. 그래서 순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바람의 요소가 엄청 강해가지고 뭐 호흡을 순간 잊어버렸어요. 그 찾을 수가 없어서 한참 그냥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한참 있으니까 이 호흡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호흡을 계속 보니까 또 빛이 또 그쪽 코 이쪽에서 또 더 강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바람의 요소가 또 나타나서 방해하고. 바람의 계속 요소 어떻게 나타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소리도 들리고요. 그리고 이거 기감 같은 이 뭐라 그러지, 이렇게 스치는 그 느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강할 때는 이제 밖에 소리 같은 것도 전혀 안 들리고 그 소리만 들리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었는데, 그게 한 30분 정도 계속 그렇게 반복이 계속. 빛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네, 그래서 눈을 또 호흡에 관찰하면 호흡이 또 빛이 또 이제 세지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바람의 요소와 같이 또 되면서 또 호흡을 방해해서 호흡이 순간 사라져버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됐었어요. 네, 이제 집중의 표시로 이제 그런 빛의 표상이 나타나는 아주 일수행이 이제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제 초기에는 이제 빛이 이렇게 생겼다가 금방 사라지고 생겼다가 금방 사라지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숨에 집중을 계속 이렇게 꾸준히 지금 해왔던 식으로 이어가주면 그게 이제 끊이지 않고 연속이 되는 거죠.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잡아가는 거죠. 지금은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시점이죠. 근데 이제 바람의 요소가 강하다. 그것은 숨을 보다가 이제 갑자기 빛이 나타나고 했을 때 어떤 나의 어떤 갑작스러운 그런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빛이 나타나면 사람이 저절로 마음이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매료되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운데 최대한 그것을 이제 모른 채 하고 숨을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는 빛이 나타날 때는 마음이 뺏기게 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때는 그러면 그런 대로 이제 하고 최대한 무시를 하고 숨을 보려고 하면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처음이라서 뭐든지 처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강렬하거든요. 강렬하게 다가오는데 처음에 이제 몇 번 그런 경험을 하면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이제 바람의 요소 그런 현상들도 뭐 소리나 어떤 기감이나 이런 것도 이제 거기에 내가 너무 강하게 반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다음에 또 더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무시하고 모른 채 하고 계속 자연스러운 숨을 보려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약해지고 나중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방법이 우리가 그 관심을 안 두는 겁니다. 관심을 둬야 될 것은 숨이죠. 숨에만 관심을 두고 다른 것들이 아무리 내 마음을 끌어당겨도 관심을 안 두면 어떻습니까? 관심을 안 두면은 자연스럽게 이것이 나중에는 그게 약해지게 되습니다. 덜 일어납니다.
근데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계속 거기에 관여하고 관심을 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들쑥날쑥을 하다가 코 밑에 중에 거기가 갑자기 껌딱지처럼 순간 딱 붙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때 이제 약간 맥박이 뛸 때 알아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순간 났는데 그게 어떤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제 우리가 이제 들숨날숨을 한 범위를 정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코끝과 입술 사이에서. 그래, 이제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온 말하자면 우리 뭐 쉽게 말하는 신경이, 나의 정신력이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북아에서 흔히 표현했죠. 마음 가는 곳에 기가 간다고. 또 그러니까 이 기운이 이쪽으로 쏠립니다. 쏠려요. 순간 찰나였습니다. 찰나지만, 그러니까 이쪽으로 모든 그런 기운이 쏠리니까 거기에서 어떤 기감 같은 게 일어나는 게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고 뭐 다른 현상도 있을 수 있겠죠. 좀 그런 느낌으로 예. 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제 일어나는 그까지는 뭐 괜찮은데 그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기감이 일어났다. 그러면 나의 주의력을 순간적으로 코앞에 둘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럼 나의 주의력이 코앞에 왔으면 그때 뭘 봐야 됩니까? 그런 기감이나 달라붙는 걸 안 보고 숨을 봐야 되겠죠. 그거는 무시하고. 그까지만 이 기감은 역할은 나의 주의력을 계속 이쪽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자체는 나에게 유리합니다. 내가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그런데 그 기감 자체에 지금 단단하다, 차갑다, 따뜻하다. 그런 거는 모르겠고 그냥 숨이 그냥 딸깍딸깍 하는 그런 게 꼭 맥박을 뛸 때 알아차리듯이 그런 느낌으로 숨이 딱한 길어봤자 5초?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그거를 움직여봤어요. 이게 제가 잘못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현상뿐만 아니라 다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상 자체는 나의 주의력을 돌려주고 그쪽으로 코앞으로 이제 갖다 놓는 역할을 하고 그때 이제 숨을 봐야죠. 그 현상은 무시를 하고 그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다 아니면 거기에 오는 느낌 이런 것에 관심 두지 말고 들숨날숨을 보면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현상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찰나지만 약간 편했거든요. 숨 쉬는 게. 예. 보는 게 되게 편한 느낌이 딱 들어서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싶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기보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몸은 왜냐하면 항상 변하거든요.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저렇게 변할 수도 있고 거기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거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은 지수와 4대로 되어 있고 이 4대의 부조화가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된다 몸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인정을 하고 그대로 놔두고 만약 기분이 좋다 몸이 가볍다 그대로 놔두면 그 자체로서 스윙을 잘하게끔 이렇게 이바지하는 거죠. 그대로 놔두면 되고 나는 그때 숨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를 이렇게 예. 근데 숨을 보는 사이에도 망상은 계속 망상이 들죠. 들면은 망상이 그러면 들면 든 대로 놔놓고 난 또 숨을 보겠다 이렇게 하고 숨을 보면 되는 거죠. 숨을 보는 순간은 망상은 없거든요. 망상이 있는 순간은 숨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계속 보면 볼수록 망상은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다른 질문이지만 네. 개념과 관념에 대해서 네. 제가 헷갈리는 게 있는데 네.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학습해온 게 관념과 이제 네. 견해와 이제 선입견 이런 것들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통받고 이제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과정인데 네. 이제 책을 보고 이제 얘기를 들 때 이제 자해관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일으키게끔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관념. 뭐를 일으키게 하는 자해관? 예, 좋은 현상을 일으키는 것처럼 네. 책을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애심을 하려면 네. 어떤 대상을 보고 그 마음을 일으키게끔 하라고 하신 건데 네. 그것도 하나의 그 관념은가 그리고 이제 사회 속에서 제가 이제 선입견을 보고 이제 보는 그런 관념은 이제 다른 건지 왜냐하면 부처님 그 설법의 말씀에 네. 설법의 말씀에 이제 네. 좋고 싫고가 없고 네. 옳고 그른가 없고 그리고 너와 나와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며 이제 네. 먼 우주가 공이며 이제 곧 우아라고 하셨는데 네. 왜 여기서는 이제 그 개념의 차이가 음. 왜 다른지 그게 다 헷갈려요.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부처님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관념적인, 그런 관습적인 진리, 그리고 궁극적인 진리 두 관점에서 설하셨습니다. 진리를. 그럼 관습적이라는 건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너가 있고 여자 남자도 있고 좋고 싫음도 있고 또 연장자를 공경해야 되고 또 계를 지켜야 되고 이런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무하고 무상이고. 그러면 자 봅시다. 위파사나 대상이 뭐라 했습니까? 궁극적 정신물질이라고 그랬죠. 자, 사람도 여기 지수화풍 해서 4대 분석해서 보면 그냥 물질, 궁극적 물질, 이제 정신에서 정신. 동물도 마찬가지. 동물도 생명체니까 정신물질. 그럼 남자도 정신물질, 여자도 정신물질,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식도. 자, 그러면 아버지 보고 여기 궁극적 정신물질이 앉아있네. 나도 궁극적 정신물질. 아버지하고 내하고, 어머니하고 내하고. 뭐 똑같은데 뭐. 남자도 여자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죠. 그래서 그런 관습적인 진리가 필요한 겁니다. 또 법을 설할 때도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세상 다 하시는 분께서 세상이 궁극적 정신물질로 되어 있는데 설법하실 때는 또 나라는 표현도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또 열애가 아니면 뭐 또 누구 뭐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관습적인 진리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궁극적 정신물질인데 뭐 살생 뭐 훔치고 잘못된 성행 이게 뭐 세상이 이렇게 유지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불교에 대한 교리나 전혀 이런 걸 모르는 사람에게 세상 이 모든 것이 궁극적 정신물질이고 무상고 무하다 이렇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처음 온 사람한테는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그런 개념이 도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니지만 우리가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의 관습적인 다른 말 인섭적인 그런 진리 측면에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자해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다 나눠 없고 다 정신 물질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란이 아닌 이상은 번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당장 또 우리가 수행한다고 아란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과정에 한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수행이 망상도 많이 들고 감각적 용어도 일어나고 그렇죠? 성냄도 일어나고 이거 일어나니까 수행이 됩니까? 안 되죠. 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냄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 사람에게는 부처님께서 자해관을 가르치신 거거든요. 그럼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일단 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평화로워지고 물론 40가지 사마타 주제 중에 자해삼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바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제 아나파나를 성공적으로 하고 한 사람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힘듭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해관을 이렇게 좀 하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좀 고요하게 하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이걸 해가 선정을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이것은 하나의 이제 그런 인섭적인 관습적인 진리 측면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자해를 보내고 또 이제 여성은 여성 중에서 남성은 남성 중에서 존경하는 분에게 자해를 보내면은 그 순간에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겁니다. 평화로워지고. 그럼 그 마음의 상태를 이용해서 우리가 주어진 사마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나한테 나 너도 없고 다 무상고 무한데 이래 보면 그러면 수행할 필요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건데 근데 우리가 말은 들으면 이해되는데 적용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사마타를 닦고 있는 사람에게 이파사나를 다 끝내고 아란이 된 수준을 수행을 한다고 해서 그런 수준을 요구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는 단계가 있다고 그때 이야기했죠. 아주 그 휴면한 상태, 그 잠자는 상태, 그러니까 번뇌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상태. 그런데 조건이 맞아지면 그 번뇌가 의식의 표면까지 일어나죠. 일어나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동요되고 수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실제로 몸으로 살생을 하고 훔치고 말로서 험악한 말을 나오고 거짓말을 하게 돼. 범죄를 하게 되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것은 이제 개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개가 필요하고 의식 표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스리는 것은 이제 그 사마타 명상으로서 이제 하나의 대상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숨을 보는 한에는 번뇌, 어떤 망상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는 그것이 이제 잠든 상태로, 휴면 상태로 있는 거죠. 그 상태를 우리가 활용해서 삼매를 더 깊게 해서 이제 궁극적 정신 물질도 보고 그것을 원인과 결과 연기 수행도 하고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분리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혼동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우상구 뭐하는데 궁극적 정신 물질인데 이거 자해관을 누가 누구 그러면 궁극적 정신 물질이 궁극적 정신 물질에게 자해관을 하나 이래 되거든 이야기가. 이래 되면 좀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이 그러면 그게 다 이해가 됐는가?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개념을 도입해서 내가 나에게 자해관도 하고 내가 또 내 존경하는 분에게 자해관도 하고 모든 존재에 자해관을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선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그 선심을 정장시켜서 정장시킬 때는 그렇게 정장시켜서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또 그것도 안 되죠. 우리가 그거 하기 위해서 또 법을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위파사나 통찰 수행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로서 토대를 닦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토대를 닦았으면 어떻습니까? 강을 건너왔으면 배는 놔놓고 이제 걸어가면 되는 거죠. 그걸 끌어안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선심과 자해관을 일으키는 겁니까? 일어나는 겁니까? 선심? 네. 일으키느냐고 일어나는 거냐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이제 이게 일으키게 만드는. 예, 초기에는 내가 일으키려고 노력을 해야죠. 노력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조건에 맞아서 저절로 일어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탄력을 받아서 둘이 같이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체면식으로 자기 체면을 거는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유사한데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의도가 있거든요. 의도 없이는 없는 시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자해관을 하겠다 의도를 냈으니까 거기에는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찬다 열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일으킴으로써 자해관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정장 발전이 되면은 관성의 힘이 붙어서 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눈사람 굴려봤습니까? 눈 굴려봤어요? 안 굴려? 눈 굴리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요만큼 모아가지고 요래 굴리면 처음에는 이게 또 깨져보고 잘 안 붙어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노력이 필요하죠. 이렇게 다시 얻고 이래 하다 보면 이제 더 이제 다져가지고 강하게 이래 또 굴리면 조금 붙으면 나중에는 그냥 사슴 일면은 막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일로도 굴리고 일로도 굴리고 눈사람 금방 만들죠. 그때는 그렇게 내가 마음을 안 일으켜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 마음 일어나는 거죠. 네? 눈사람 눈으로 한번 굴려보세요. 그래 눈이 저절로 아주 대부분의 이제 그런 것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자해관도 하게 처음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자해관을 하려면 막 안 된다는 건 도저히 난 못하겠다. 내한테도 자해관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유가 없어요. 사람이. 나한테도 자해관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절로 됩니까? 마음을 내야 되겠죠. 오늘 해가 안 되면 내일 또 마음을 내고 모레 하다 보면은
이렇게 거기에 자해간의 어떤 맛이랄까 묘미랄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적응을 하면 서서히 자신에게 자해가 못하는데 남에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먼저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개발한 다음에 자신에게 온전히 할 수 있을 때 이제 남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사람에 따라 쉬운 사람도 있겠지만 힘들겠죠. 누운 사람 처음에 이렇게 모을 때 힘들듯이 응? 자신에게 어떻게 관대해집니까? 자신에게 관대 안 안 됩니까? 네, 어, 엄청 엄격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해가 뭐가 됩니까? 한 번 해가 안 되죠. 부처님께서도 법을 한 번 해가 안 돼. 계속 반복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명상 주제를 습득하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이렇게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에게 이제 그러면은 잠자기 전에 제일 좋아요. 그렇게 편안하게 이제 넣어가지고 자신에게 그래도 짧은 순간이라도 내가 행복했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그때 그 감정이 현재 나와 같이 나에게 감정이입을 시키는 거죠. 그때 행복했던 그것을 그대로 느끼면 내가 이렇게 안녕하고 행복하기를 안 되더라도 해보는 겁니다. 안 되더라도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한번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하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개발이 되는 거죠. 자해관도. 예? 저기 시작하려고 하다가 그때는 자책으로 들어가서 그게 자책을 할 때 하더라도 예? 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책이다 하면 그 순간에 안 하면 되고 다시 또 자신에게 이렇게 이제 자해관을 하고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주인이다. 업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내 또 이제 어떤 연민심도 좀 개발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 번뇌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번뇌에 휩쓸려서 내가 이렇게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또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을 봤을 때 연민심이 안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어떤 특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자신에게 연민심을 좀 일으키고 이렇게 사는 모습 현 상황에 대해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길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계시고 많은 아라한들도 계셨으니까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탐욕도 없고 성냄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질투 인색 자만
이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들뜸이 없고. 아, 그런 분이 있고, 그런 분들도 한때 나와 같이 번뇌 가진 존재였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아, 나도 일단 그 길을 안 이상 언젠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고요하게 해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이제 다스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윤회하면서 가진 섭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게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한 번 해도 안 된다. 이래 하지 말고, 안 되면은 내일 또 하고 해서 먼저 자신에게 자해를 이렇게 보내는 것을 좀 더 많이 할애를 해서 그것이 이제 개발이 되면 바로 나를 화나게 했다거나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에게는 또 더군다나 더 안 되겠죠. 자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돌아가신 분들 괜찮습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존경하는데 돌아가신 분들 예, 괜찮습니까? 살아있는 분 아니면 그런 분이 없으면 그냥 모든 존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존경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행복했던데 역시 떠올리면서 안 되더라도 해보는 겁니다. 안 되더라도 했을 때 또 하기 힘든 것을 했을 때 그때가 가치가 있는 거죠. 쉬우면은 누구 다 했죠. 예? 한 번 해가 자기가 내가 100% 개발됐다. 세상이 이렇게 의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해냈을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른 길이 있으면 뭐 모르겠는데 다른 길이 있습니까? 예,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수행 주제에 계속 몰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될 때는 자해관을 먼저 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한 다음에 수행을 하라 이런 뜻이죠. 한 가지 더. 네. 이거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데 네.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공무법상 이제 장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마정에 꼈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소위 말하는 귀신이 씌었다 하는데 그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귀신이 있었다. 네. 누가 그럽니까? 그냥 사람들이 뭐 너무 수행하자고 하면 그 사람을 뭐 졸고 뭐 계속 수행한다고 하는데 졸고 그러면 뭔가 귀신이 씌었다는 식으로 그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아니면 그것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관세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관세보살님은 실존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고 네. 있고 지장보살님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지옥 근교에 떨어졌고 그리고 많은 중생들을 네. 구원하지 않는 이상, 그제 부지하지 않는 이상은 열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런 메시지도 네. 있었는데 그게 정말 실화인지 아니면 설화인지도 궁금하고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네. 귀신이라는 게 저는 믿고 싶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미혹한 점을 내세워서 네. 믿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 원인이 있겠죠. 신체적인 혈액순환이나 기혈순환이 잘 안 됐을 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흐름을 원활하게 해줬을 때 그런 현상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 거하고 무관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뭐 뇌, 머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됐을 때 대부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이제 그냥 뭐 말하기 좋으니까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 그런 이 신진대사가 이렇게 제대로 안 돼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정적으로 뭐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걸 또 믿는 사람도 문제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걸 그렇게 말하고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나약하게 그걸 믿어버린다든지 거기에 순종을 해버려요. 그럼 그런 현상도 더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사람이 이제 파옥의 한국 사람인데 본인이 생각하기로 내가 그러니까 좋은 일만 하려하면 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시를 하려하면 그거 하지 마라. 계율 지키려고 하면 하지 마라. 어떻게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치라는 뭐 귀신 비슷하게 까치가 계속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보시 하려고 하면 막 까치 나타나가지고 막 계속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잘 때도 그렇고 무언가를 수행을 하려고 하면 까치가 또 옆에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몇 사람 봤는데 대부분 좀 어떤 자신의 그게 확고한 어떤 신념이 없거나 이럴 때 쉽게 이제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아까 말했죠. 그런 관습적인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지식 같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믿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1층에 자는데 2층에서 누가 자꾸 자신을 감시하고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누가 자꾸 자신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뭘 누가 조정합니까? 자신이 만든 거지. 예? 그래 이사를 갈까 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산에 등산도 좀 많이 하고 몸을 좀 많이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해서 몸을 움직이는 수행을 좀 많이 하고 움직이면서 또 이제 치료할 거는 좀 치료를 하고 이렇게 기혈 소통이 안 되는데 좀 튀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게 대부분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어디 가서 이거 한다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존에 이제 워낙 그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 곳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래 해결 안 되고 자신의 내면의 힘을 키웠을 때는 그런 게 안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를 제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봤고 그 어떤 여러 가지 흐름을 잘 하게 했을 때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영적인 그런 문제가 있던 사람이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뇌졸중 같은 그런 사람들은 쉽게 그런 쪽으로 영향을 받기 쉽거든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보살은 이제 우리 테라다 불교에서는 이제 보살을 정등각 보살 이제 그 삼마삼부타 일체지를 갖춘 부처님이 되는 보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여러 분이 아니고 한 시대에 한 분이죠. 그러니까 최소로 짧은 시간이 사성지급 10만급 이제 그러니까 살아있는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고 부처님이 되는 기간. 그 다음에 이제 8화성지급 10만급, 16화성지급 10만급, 이제 길게는 그까지 가는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십바라밀을 채워야 되는 정등각 보살이 있고, 빠째가 부다, 벽집을 들어봤습니까? 벽집을. 이런 분들도 부처님은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은 뭡니까? 스스로 깨달았다는 데는 부처님 맞는데 스승 없이 이제 법을 정등각 그 부처님처럼 설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이제 홀로 깨달아서 홀로 그냥 이제 가시는 분. 그래서 이제 벽집을 뭐 영어로는 침묵에 붙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이제 그분들 그런 벽지불이 되기 위한 보살은 이제 이하성지급 10만급을 닦아야 됩니다. 그 보살이 있고, 그 상수제자, 사리푸타 존자, 모칼라나 존자, 상수제자가 되는 보살, 이런 분들 1하성지급 10만급을 바라미를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자, 아난다 존자, 가짜나 존자, 가사파 존자, 아누르타 존자, 이런 분들 80분의 대제자 이런 분들은 10만급을 이제 닦아야 돼. 그런 보살. 이렇게 있습니다. 보살이. 그 외에는 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이인데 제가 뭐 이쪽에는 제가 정확한 많이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테라다 국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일반 제자들, 일반 아라한들은 그 바람을 닦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뭐 몇 급이 될 수도 있고 며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망을 뭐 다른 길이 있으면 하시죠. 근데 다른 길이 없습니다. 희망을 갖고 안 갖고 선택의 여지가 없죠. 이제 그래도 이런 길을 알았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아주 감사하게 귀하게 여기고,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부처님이란 말도 못 듣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또 수십억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미루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언젠가는 누구 예외 없이 하지 않으면 계속 윤회의 고통에 떠들게 되고, 그게 자명한데 지금 안 하면은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인데 연기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왕 할 거 빨리 하는 게 조금이라도 덜 고통받고. 근데 세상에 욕하는 거는 많고 이제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 말씀 해주겠는데, 제가 이렇게 MRI를 치고 보니까 CP주랑 가는 CP주이 막혔다 그래요, 하나가.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너무 많은 빛이 머리에 그냥 이렇게 강한 빛을 가지고 하고 이런 머리에 내리는 이상이 있는. 아, 관계 없습니다. 예. 너무 강렬하니까 이게 머리 좀 아. 자신을 태울 것만 같은. 안 탑니다. 예. 눈도 안 멉니다. 아무리 강해도. 이상이 있을까봐. 예. 오히려 이제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빛이. 예. 내경색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혹시나 또 그 빛을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지나치게 너무 이렇게 용을 쓰지 않도록 적절한 노력을 가하도록 이제 이것만 신경 쓰고, 빛이 나타난다고 해서 오히려 이제 더 빛이 나타나면 어떠세요? 몸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죠. 예? 그 자체가 뭡니까? 자, 그때 맞고 살라짓다. 큰 선업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 의문인식 과정, 심장 물질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마음, 모든 마음은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제 들숨날숨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큰 선업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수승한 물질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습니까? 몸에 이로움이 이로우지 해를 끼칠 리가 없죠. 예?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게. 그래서 몸도 이제 가벼워지고 또 좋아질 수 있고. 처음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여기 와가 했을 때는 이렇게 막 가슴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여기서 그냥 화산 폭발하듯이 이렇게 그래 됐는데 스님께서 그래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여기 그 거리로는 여기 가는데 이제 위에서 그냥 그렇게 계속 이제 초기에 빛이 나타나는데 여기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기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어떤 사람은 여기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있던 코앞에서 계속 숨을 보면 여기서 그냥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 빛만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예. 서클 갖고 보고 있어야 돼. 예. 할 일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빛만 보고 있어. 그래. 그 뭘 몰락합니까? 빛 보는데. 그 아니 뭐 관찰하는 그런. 관찰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뭐 하기 싫어도 막 엄청 해야 됩니다. 그거 하려고 하면 그거 할 힘을 키우는 거니까 나중에 할 게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보기 위해서 힘을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빛과 함께 머물러 있는다. 그냥 함께 있다. 이래 생각하고 그 보는 힘을 기르는 거죠. 그냥 단조롭지만 또 없습니까? 마칠까요? 마치겠습니다.